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니고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역대하 7장 14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40일 기도 캠페인 기간에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은 우리에게 희망이고 또 미래입니다. 40일 기도 캠페인 기간 동안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아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주님께 고쳐달라고 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당했던 세리도 주님께서 만나 주셨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귀신이 떠나가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혈루병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3분의 2 정도가 병 고치는 사역, 회복의 사역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을 곳이 없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시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도 병이 문제입니다. 또 요즘은 복잡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육신도 치료받고 마음도 치료받고 관계도 회복되고 또 재정도 회복되고 회복이 필요한 것에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7장 14절인데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영원합니다. 지금까지 유효하고 그 약속은 주의 백성들과 맺은 것입니다.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오늘 본문인데 역대하 7장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주고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약속은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인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대상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네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 네 가지를 따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음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겸손을 말합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겸손은 회복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교만하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자랑하며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거만하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듯 나아가지 않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자신의 자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가졌다고, 좀 더 안다고, 좀 더 잘한다고 남을 무시하고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하는데 성경에는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겸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왜 겸손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없는 것이겠습니까?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겸손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은 그냥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교만하기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겸손하기로 선택하면 됩니다. 기도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겸손을 선택하면 겸손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겸손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늘 겸손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 겸손해집니다.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누구를 돕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겠습니까? 좋은 자리를 양보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가도록 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라이드를 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그런 노력을 해도 신문에 나거나 유명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고생하냐고 핀잔을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작은 일에 섬기는 사람들은 겸손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겸손의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지난주 목회자 독서 클럽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한 달에 두세 번 모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 저자가 직접 목회자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섬깁니다. 저자 직강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질문하기도 하고 소그룹에서 저자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저자들은 이 책을 도네이션 해줘서 목사님들에게 다 그냥 무료로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뵈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참 겸손한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런 이익이 없어도 지식 기부하시고 시간을 내주시고 에너지를 써가면서 목회자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받습니다. 겸손은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유익이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섬기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이 이렇게 좋은데 왜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한 것입니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나를 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오직 나만을 위해 살고 내 유익을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은 경쟁 속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나를 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라 내 유익은 내려놓고 남을 돕는 것입니다. 초점이 누구에게가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점이 가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마도 자기 중심적인 분들은 내 기도 빨리 해야 되는데 언제 그 기도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초점이 나한테 맞춰 있지 않고 나를 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우리가 겸손한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초점이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점이 가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내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겸손이고 자기 비하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라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겸손입니다. 왜 이렇게 겸손해야 합니까? 왜 내가 손해보면서 겸손해야 합니까? 내가 왜 바보같이 남들을 섬겨주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내가 만약 겸손하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겸손할 때 여러분이 받게 되는 약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지켜보십니다.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낮은 일을 하고 고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별로 별 생각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크게 보시고 그 행위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겸손은 내가 아무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겸손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겸손한 사람에게 행하십니까?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모릅니다. 나는 이것을 붙잡아야 할지 놓아야 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혼동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겸손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25편 9절 세번역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하게 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만한 자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자기로 충만한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겸손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하면 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실수를 줄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붙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겸손하면 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세번역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누구를 좋아합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경외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는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가 겸손하면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면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은혜를 받아서 변화됐지 않았습니까?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면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낮아질수록, 여러분이 더 섬길수록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교만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쳐 버리십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께 적대적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만한 자리에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교만한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겸손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회복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회복이 필요한 곳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에 만약 내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여러분이 기도할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어디 아픈 곳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이 아픈 곳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면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또 인간관계가 회복되길 원하면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좀 해보세요. 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받게 돼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20번 넘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걱정하거나 염려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 예배 때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야 합니다.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 부분이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걱정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 캠페인이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구하고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신뢰하는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고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도 모르고 우연히 그렇게 된 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고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셨구나, 이것을 알고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어린아이들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달라고 표현합니다. 또 울음을 통해서도 표현합니다. 부모는 그 필요를 듣고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부모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수천 번씩 반복되면서 아이는 성장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믿게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필요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적절하신지 살펴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기적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구해야 될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은 가장 필요한 것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다 퍼주는 그런 자판기가 아닙니다.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자꾸 기도하다 보면 신앙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모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내 백성이 내 얼굴을 찾으면, 여기서는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얼굴을 구하면 무슨 뜻입니까? 주님, 저에게 주시는 응답이 제가 원하는 것이든 아니든 저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침을 받든지 아니든지, 제가 회복되든지 안 되든지 주님을 구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주님께서 주신 환경이라면 나에게 최선의 것임을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어떤 환경의 어려움과 고된 일상에서도, 어려움과 환난에서도 주님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만나려면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고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눈에 들고 싶습니까? 하나님 눈에만 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시편 14편 2절입니다. 시편 14편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저 위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사람들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굽어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안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아마도 부모를 잘 안 찾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신앙이 멈춰선 것 같습니다. 나는 정지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전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들, 나의 습관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왜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신앙에 새로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려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되어 있는데, 악한 길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아마도 세상에서 흉악한 그런 악당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참으로 악한 것인데, 성경은 악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악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길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이 모두 다 악한 길입니다. 이사야 17장 10절 세번역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너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내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안전한 장소, 견고한 반석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뭔가 그럴싸하고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너희 구원자를 잊어버리는 것이 악한 길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사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기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면이란 의미는 돌아옴, 가져옴이란 뜻에서 회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회개는 단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판단으로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이제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세상적인 기준으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진정한 성공입니다. 내 관심과 집중하는 것이 이제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라는 말씀은 나는 내가 그 길에서 떠나서 이리로 오기를 원한다. 너의 관심을 바꿔라. 너의 초점을 바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 교만을 버리고 늘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것, 회복이 필요한 것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사셔서 복을 받고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229장 찬송 부르시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음을 깨달아 늘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핍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해주셔서 주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복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육신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갈등의 문제들 해결받게 해 주옵소서. 그 마음이 평강이 넘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